우리가 어려서부터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소망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을 쏟게끔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즉 우리가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는데 예배예요. 저도 교회 생활을 이제 유치부 때 하다가 부모님 못 나가게 하셨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 받고 저도 아주 새벽 기도회를 매일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새벽 제단도 참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나와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늘 그런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는 것은 중요한 그러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죠. 오늘도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저 나이가 1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나이에 왕좌에 올랐습니다. 내부에서는 반역이 일어나고, 사실 그 10대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저 나이인데 저 나이에 어떻게 그 큰 나라를 다스리고, 다윗은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린 왕을 깐보고 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또 자기 선왕 다윗은 죽으로 존경받는 왕이었고 얼마나 심적 부담이 컸겠습니까? 자, 오늘 7절 9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그저 출입을 하는 일밖에, 백성 중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저 어린 아이고 백성 중에 하나다. 그저 그냥 너무 작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어린 아이가 왕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뭘 하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것은 수없이 많고 판단해야 될 것은 많고 결단해야 될 것은 많은데 자신은 어린 아이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까? 무엇으로 풀어나가겠습니까? 솔로몬 곁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다윗을 보며 자랐고 다윗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죠.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는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풀어야 될 문제지 내가 사람들의 말을 사스럽게 듣는다고 이게 풀어질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찾아온 것이 뭡니까? 예배자, 즉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산당들이 있었어요. 이 산당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게. 그래서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산당,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오려고 그랬을 때에 쉽게 그 언약궤가 방치되기도 했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 옮기기 전에 두려워서 여러 군데 이제 거쳐서 이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왔었는데, 그 언약궤가 때로는 실로에도 있었고 노베에도 있었고 또 기브온에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솔로몬 당시만 해도 그 산당이 있었던 곳에, 즉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 산당을 짓고 성전을 대신하는 기능을 곳곳에서 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록되고 있는데, 기브온에도 그런 산당이 있었다. 언약궤가 머물렀던 곳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공사 중이고 하니까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온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면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예배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2월에 월삭 전날을 주 앞에 드리는데 이 예배는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노아도 이 땅에서 홍수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예배드리죠. 자, 창세기 8장 18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말하지 아니하리라.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뎠어요. 비둘기를 보내서 모든 그 상황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첫 발을 딱 내디뎠을 때, 그때 한 일이 바로 뭐냐?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중심이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처음엔 늘 간보다 도착하는 곳에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마찬가지 하나님 만났을 때 제단을 쌓았죠. 미국의 시조 청교도들도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어요. 늘 예배가 앞서 있어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표현해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번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분께 정말 감사하고 그분과 안겨서 대화하는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모든 것을 푸는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들 안에 늘 예배가 살아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왜냐? 늘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물질의 쾌락 속에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주 앞에 맡겨드리는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세요. 계속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를 드렸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0번제를 드려요.
이 1,000번제라고 하는 것, 1,000번을 드렸다, 이 1,000번을 드렸다고 하는 것에 해석상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게 정말 1,000번 계속 제사를 드렸느냐, 아니면 1,000마리의 희생제사, 1,000마리의 소를 드렸느냐, 이것은 성경에 번역적인 문제도 있고 해석상의 문제가 있지만은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죠. 오늘은 1,000번제를 드린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역대하 1장 6절에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놋단, 제단이 아무리 커도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수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보면 1,000 희생,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1,000마리 소를 드렸다 할지라도 한 번에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받는 은혜는,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큰 은혜로 받아들였냐면은 1,000이란 횟수의 소중한 마음을 들어요. 한 마리 드리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1,000마리 희생을 드렸던, 어떻게 드렸던 그것을 1,000번이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모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것을 1,000번으로 나눠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쌓는 것으로 이해했고,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1,000번째 예배를 꼭 드리잖아요. 예물을 꼭 드리지만 이 노란 봉투가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봉투인데 그만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1,000번이라고 하는 것이 1,000마리를 잡던 1,000번을 드리던 정말 그 마음을 다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배자를 찾으신 분께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릴 때마다 그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가보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때 성경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내가 연락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고 안 받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드릴 때 얼마만큼 정성으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어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제사를 쫙 받아주시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자, 4절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드온에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문제를 해결하는 그 통로가 바로 제사를 통해서 1,000번제를 드렸다. 아주 정말 소중한 문제예요.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2번 1,000번제를 드려봤는데 참 그게 매번 기도 제목을 쓰고 새벽 제단이든 수요 제단이든 주일 제단이든 계속 마음을 쏟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의 이 역사가 늘 나타납니다. 정말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1,000번제를 2번이나 드려봤는데 그때마다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역사,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역사를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마치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 넌 그렇게 보질 않아요. 해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성이 아니라 이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1,000번제는 그렇게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 길 원하느냐 구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무엇을 구했다고요? 지혜라는 말은 뒤에 해석을 한 것이고,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내가 재판하고 처리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어찌 이 일을 내가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라는 기도 제목을 분명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일천문제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는데, 자, 여러분 9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PPT 준비를 못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뭘 구했느냐? 지혜를 처음에 구한 것이 아니라 뭘 구했다고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잘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듣게 해달라. 그걸 구했어요. 부귀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장수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을 갚아달라고 구한 것도 아닙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이게 또 하나님 마음을 깊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도 나에게 복을 구하지 아니야, 장수를 구하지 아니야,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야, 네가 네 일을 잘하고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 내 마음이 너무 좋구나. 그 솔로몬의 그 요구가 마음에 들었다. 든지라 그러죠. 든지라.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와 같은 왕이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었을 것이다.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방 여인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참으로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쳤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2019년도를 맞이해서 첫 번 월사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입맞춤 하시며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저 어린 자녀들에게도 제일 필요한 게 앞으로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지혜를 주십시오. 일천문제를 드리며 자녀들의 미래를 맡기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마다 이러한 정성과 예배를 향하는 마음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지미 카터 대통령 잘 알잖아요. 그분의 복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은 늘 바쁜 대통령 생활하면서도 늘 주일은 자기 교회 가서 자기가 가르치는 2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평생 그는 놓지 않고 늘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자기 본교회에서 20명의 자기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학생들을 늘 양육하고 예배하고 평생을 그가 살아서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배, 맡겨진 소임을 다하려고 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